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제22차 경인노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의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어서 우리 122차 경인노이 노이를 오늘 성노이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노이를 통해서 우리 노이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동행하는 노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여한 모든 노이장님을 비롯해서 또한 우리 노이의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노이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통합장로는 370절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는 작은 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 아버지 각각의 사역지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역사하시다가 이제 2025년 봄에 아버지 122차 경인노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사역을 붙들어 축복하시며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두움의 역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목사님들이 처한 환경마다 그 사역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 움직이는 일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가족들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온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노예로 모여 싸움나이다. 우리의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호와
여호와의 능력으로 부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여호와의 생기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이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 되신 구봉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또 세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신 줄 믿고 평안하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겪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가면 신명기에 있겠지만요. 근데 이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4장 4절이에요. 찾아보시면 마태복음도 4장 4절, 누가복음도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4장 4절이더라고요. 살고 사는 문제. 근데 이게 동일하게도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도 4장 4절, 누가복음도 4장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신 이 일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지금껏 목회를 해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험이 갖는 특징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첫째로는 자원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다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도망간 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면 40일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금식하며 본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을 다지고 마음을 다지는데 고난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 가요. 우리 목사님들 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고, 그 길을 가면 힘이 들고, 그 길이 가면 엎어지고 깨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가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가고,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엔 딱 한 줄로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들짐승이 나오고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6개의 단어로 딱 끝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성령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마귀가 있고 들짐승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힘든 길을 택할 거냐? 편한 길을 택할 거냐? 내가 드러나는 길을 택할 거냐? 나는 죽일 길을 택할 거냐?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은 입증하는 시험이구나. 사탄의 시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결국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리예요. 그 증명은 어떻게 하는 증명입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제가 관계하는 사람과 어울릴 때, 처음 보는 사람과 어울릴 때 굳이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를 가서 만나면 굳이 사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굳이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곤란한 자리, 내가 목사고 내가 사모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뒤의 일들을 걱정스럽고 염려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오면 이거는 지금 무슨 자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된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해라. 떡이 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이것을 들이대면서 그걸 증명하라고 잡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증명하는 방법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험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대안적인 시험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기적과 놀라움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령 뛰어내리다 죽더라도 내가 설령 금식하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대안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은 대안적인 시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참 일하실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해놓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후에 노후자금을 몇 억씩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당장 은퇴하시고 내려앉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집이라도 제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줄 알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정말 어떻게 살아갔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가?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 세 가지예요. 자원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때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상급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받은 시험을 저희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자원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으로 여기고 기회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사역하는 교회와 가족과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희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그만하라고 그러는가 보네 이게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산의 나무도 살아 있고 흙도 살아 있고 돌도 살아 있고 바다의 물도 살아 있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서 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창조주 목적대로 순응하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불순종을 하고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간다는 얘기죠. 성경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두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씀하시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는 달랐습니다. 유리할 때는 주님을 따라갔고 불리할 때는 주님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말하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인가? 아니면 붙잡힌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가? 이렇게 점검하며 사는 것이 신앙 속에서 사는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훗날 내가 말한 좁은 길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올 것을 바라시며 마지막 떡과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찬과 말씀이 그때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받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오늘 참여하는 이 성례가 우리 몸에 영원히 흔적으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